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분당 우리 교회 경조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경조부가 되고 또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겪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분당우리 경주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실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예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물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한 우리 경주부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정말 그 성도들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경주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봉사자들 한 분 한 분이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그 위로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함과 스트레스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끝간데 없이 불안함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이 불안한 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 경조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실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찾아가 예배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귀한 경조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봉사자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며, 또 다시 함께 그렇게 슬픔의 자리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끝간데 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들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서 mamре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우리 아와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예배한 후에 드디어 진짜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7절에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나갔던 야곱이 돌아오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이 죽었다는 기록도 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 바로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삭이 죽은 것 같지만 한 20년 동안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함께 평화롭게 거주했다라고 다른 학자들이 계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는 평화롭게 살게 된 거죠.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늘 다투고 경쟁하고 속이고 속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타국으로 떠나서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끝나고 함께 평화롭게 진짜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간, 평온한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자 마지막 순간에는 두 아들이 나란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속에서 이삭의 삶이 평온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집안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고 갈등이 없어지고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 자손들도 많고 두 사람 또 모두 소유가 풍부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평화와 안정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당한 평화의 시기가 지나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자 에서에 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3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할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애를 썼는데 비해서 에서는 그동안 버티고 오랫동안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떠나갔다라고 이주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폴 스티븐스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는 책에서 이 장면의 에서와 야곱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두 탕자, 한 탕자라고 하지 않고 두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탕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구약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염두에 두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아들은 선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든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복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반면에 야곱은 먼 타국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그렇게 속여서라도 얻고자 노력한 하나님의 복에 온 신경을 쏟고 그것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낸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아버지의 포옹과 눈물을 경험하는 것 같이 야곱은 자기에게 달려와 부둥켜 안고 오는 형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폴 스티븐스는 에서와 야곱의 이 차이가 영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서의 모습은 영적인 나태와 무관심의 전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약속하신 땅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내 자녀가 소유한 양들이 낙타들이 문제가 없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적인 관점 차는 처음에는 팥죽 같은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로 시작되지만 뒤에 갈수록 눈에 띄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 열정적이고 집요했던 야곱은 비록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었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속이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 이삭의 집에 계속 거주했던 에서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에서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곳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고 야곱을 떠났다라고 기록하는 것, 이미 영적인 가계도가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에서는 이제 그 가계도에서 떨어져 나간 주변의 인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 전혀 다른 길, 갈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에서와 야곱의 성품과 성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갈망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품, 어떤 성향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 야곱과 같은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같은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시절에 쓴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이 갈급한 상황이시라면, 야곱과 같이 불안한 상태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95장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이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묘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 되어 확산이 멈추고 회복이 시작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 영체가 주님을 악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땅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가득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서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것을 매일매일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대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멈춰지고 회복이 시작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